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두 분도 계시고 방문객도 계시고 하신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원래 친구는 신앙생활 해왔던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친구도 원래 신앙생활 하셨나요? 하시고 계셨던 거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네. 야, 우리 화면 또 새로 오셨어. 또 한 번 또 오셨어. 환영해 드립시다. 네. 하필 환영할 때 오셔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부활주일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콰이어 타임이 있는데 다 이제 1번, 2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민망하시겠지만 우리 여자친구분 네, 부활절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 떠오르세요? 부활절 하면?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럼 우리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거. 예수님. 네. 사랑. 좋습니다. 보혈. 이런 은혜로운. 우리 지금 뒤에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계란, 오므라이스. 그러다가 이게 약간 마인드맵 연결돼가지고 김밥천국까지 갔다가, 네, 왔고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 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죠.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과 함께 우리 시대에는 부활절을 가장 우리에게 크고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로 우리는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설교를 매번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 4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믿는데 오는 친구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 4명 정도 빠졌는데 그 4명 중에서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커플이 있는데 두 커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 곳이어서 여자친구 혼자가 오기 그러니까 안 믿는 남자친구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오다 보니까 기독교와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월 한 달간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을, 부활주일 딱 전주를 무슨 주일이라고 할까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PPT 혹시 나오나요? 이제 나와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있죠? 네, 제가 이걸로 넘기겠습니다. 네, 종려주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쫙 따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지금 로마는 어떤 의미이냐면 전 세계 지금 미국 같은 국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주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이 있어도 미국이 아니어도 막 참관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 식민지 때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딱 이 땅에 나타나 가지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이 다 안 돼요. 네, 지금 다 이걸 보고 계셔서 쳐다보니까 저도 집중이 안 돼요. PPT가 좀 말썽인가요? 네, 좀 왜 그러지? 갑자기 꺼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면 관심을 좀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나타날 거다 하고 있었는데 그 고대하고 있던 인물이 나타난 게 바로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떤 걸 하냐면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하고 막 수천 명도 먹이고 그다음에 막 그 수천 명을 먹인 거는 또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외출하기로 먹인 것과 같은 그런 역사도 일으키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인물이다. 드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죠.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따지러 와서 막 이렇게 하면요. 말 한마디도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러고 이제 한껏 인기가 절정이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의 수도죠. 그리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드디어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거 뭐냐면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보고 딱 들어가고 있는 예수 보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심지어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깝니다. 그래서 더럽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하면 이제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카펫이었고 더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고 있고 다윗의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보면요. 국기가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만큼 전성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우리를 그 왕국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와중 가운데 장군이자 위대한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으면 군용말을 타셨어야 되는데 뭘 타고 가시냐?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하찮고 쓸모없는 나귀를 요만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이들이 바라는 건 정말 백마 탄 왕자처럼 멋있게 팍 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죠?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웬만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고 이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알고 있고 지겹게 들었죠. 나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계신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탄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이루게 하심이라. 이거예요. 즉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데요. 온 수많은 사람들 막 예수님 칭찬하고 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러 왔다라는 건 무시하고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셨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쁘셨겠어요? 아니죠. 나는 지금 죽으러 갔는데 너네는 나를 환대하고 있는데 그 환대가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막 신천지 막 이런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제 나노데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나노데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이바지하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오버플로잉이라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죠. 그래서 나노 조끼를 입고 신부동 가서 이렇게 쓰레기 주는데 꼭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이렇게 서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요 거의 돌아가면서 하루도 안 빼고 알고 보니까 그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꼭 하루에 2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줍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참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일이 이제 월요일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켰으니까 이제 지난주 월요일로 보면 되죠. 이제 월요일이었던
그날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아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다 인자하고 엘라스틴 머리에 웃고만 계신 예수님 같지만 성경에는 수없이 분노하시고 정말 깊은 너무 상스러운 표현이네요. 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예수님의 분노, 진노를 볼 수 있는 표현이 말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어떠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건물이 없죠. 주일날 이 시간에만 예배를 이제 공간을 대여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이 적지만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늘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닌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만약에 저 신부동에 어느 날 광고를 해가지고 신부동 그 담배공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예배이고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곳에는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게 쇼가 되고 행사가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나노처치를 개척하려고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는데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급성장한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달라. 왜냐면 그 목사님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건 뭐가 될 거예요? 쇼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죠. 예배의 본질이 아닌 형식과 누가 설교하면 좋고 누가 하면 안 좋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 기부나 투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께 이제 저도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11조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를 생각 없이 한다라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워왔으니까 그냥 받았으면 바로 떼는 거지.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경제생활 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아니면 11조를 당분간 안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월급을 200 받잖아요. 11조를 안 띄잖아요. 그럼 20만 원 안 띄잖아요. 차를 살 수 있어요. 할부로 하더라도. 네.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다고요. 월급을 할부로 띄면.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승리는 해야겠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헌금을 기부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주식같이 여긴다고요. 내가 하다 보면 언젠가 이자율이 쌓여서 하나님이 뭔가 한 번에 주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헌금은 기부나 투자가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저의 이 부족한 것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우리는 헌금에 대한 생각,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옛날에부터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걸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예물.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감사헌금을 하시겠죠. 그것조차도 정말 이제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도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담임이 되고 나니까 느낀 거는 그런 거, 야, 이 사람은 학생인데도 아니 돈도 없는데도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도 있고 이제 가끔 이제 사탄이 틈타면 얘는 돈 버는데 왜 안 하지? 근데 그런 인간적인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헌금을 넘어서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이 돼서 뭐 하시냐면 성전에서 논쟁을 하시고 이 화요일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 안 봐줍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는 이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가 그 사도의 고백을 한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막 따져 물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합니까? 라고 따져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지고 바로 반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러 왔다가 또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종교자들이 체면 구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진리를 담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냐면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시비 걸러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 그 613가지 율법, 또 10계명 그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계명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계명을 축소해 주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하는데 이 장면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하는 설교와 수없이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나는 예수를 따르면 나도 어떤 한 자리 차지해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의 행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돈은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하고 계산해보니까 이거 아차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하셨죠. 어쩌면 가룟 유다가 이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예수가 내가 생각한 왕이 아니라 죽는 거 아니야?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스승을 따라 똑같이 죽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결단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주면 나에게 뭐 해줄 겁니까? 이러면 은 30냥의 계약을 하죠.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생활, 기독교로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한두 번 시험에 왜 왈칵 넘어져 버릴까요?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일주일 중에 우리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해진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하나 하자면 5월 3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린 이후로 6월부터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거라는 거.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가시면서 뿌리를 굳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소망합니다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예수님 떠날 겁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짓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나의 신앙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수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으셨냐?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목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다 아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첫 나노처치의 성찬을 함께 할 텐데 성찬에 대한 것 알려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이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거. 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식사 과정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가룟 유다가 날 배신할 거다.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나와 빵을 같이 집는 자가 날 배신할 거다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안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죠. 제가요? 이러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2차례나 설명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걸 다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제자들 생각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알았으면 벌벌 떨면서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생각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날 배신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니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종교의 행사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보다 막 먹나 보다. 오늘따라 포도주가 좀 세네. 여기는 포도 주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2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2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고백하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번째는 뭐냐면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선사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이 2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모두 다 누리는 풍성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채찍질과 모난고증을 당해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신 것을 우리는 빵으로 기념하여 먹는 것이죠. 근데 먹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살은 내가 찢어져야 할 나의 살점이었어야 됐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찢어져야, 내가 고통당했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구나. 이거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대 그런 설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내 살점이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흘렸어야 될 피인데.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탈수 현상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6시간 만에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 흘려야 될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였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 우리가 아는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간증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다른 게 뭘까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뭘까요? 넌 크리스천들은 가능하면 그 잔을 회피하면 운 좋다. 야, 잘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렇죠? 때로는 내가 뭔가 섬겨야 되는 게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고요. 당대 최고의 사형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해주십시오. 결국 끝까지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부활절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로 당하시는데 유다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데리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칼 뽑아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 잘못 휘둘러서 병사의 귀 잘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귀 잘리니까 예수님께서 잡아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리고 베드로 꾸짖죠. 그 다음에 잡혀가시는데 여기에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5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예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하셨음이고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베드로까지도 다 배반하고 떠나간 겁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잡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했죠. 우리 나노처치도 그날 모여서 같이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죄명이 씌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죄명이 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죄명은 뭐였을까요? 신성모독죄죠. 왜냐면 율법에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독하는 건 사형죄에 해당하는 가장 심한 죄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해요. 저 예수가 이랬어요. 저 예수가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나 안 그랬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와 달라요. 우리나라 청문회는 막 아니 했는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진짜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멘탈이 세신 것 같아. 대단하셔요. 거짓말을 해도 눈깜빡 안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아니 왜 당신에게 불리한 지금 증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딱 잠자코 계시던 예수님이 이때 딱 한마디 하세요. 64절.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였다. 네가 말한 게 지금 그 답이다. 라고 합니다. 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가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죽여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참던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 눈의 가시 같은데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성모독하였다라고 대제사장이 선언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무리가 가서 예수님을 구타하고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법에는 사형법이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유대법엔 사형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평소에는 로마법하고 우리 법하고 달라하고 안 따르다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이제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을 믿지 않으니까 황제를 신으로 따르니까 어떤 이제 법을 하냐면 어떤 죄를 덮어씌우냐면 반역죄를 덮어씌웁니다. 당시에 말씀드렸죠.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가 선택해서 왕을 선정을 해주는 거고 황제는 신의 권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가 지금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빌라도를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정치적 반역자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 똑같으세요. 아무 답변도 안 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지금 불리한 재판에 서 있는데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이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거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유대의 은혜 왕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 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죄 있는 사람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죄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지금 날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있는 게 이상하니까 당시 유월절이라는 관습에 따라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인을 한 명을 용서해주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그 수많은 무리 앞에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유월절 주기니까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 제가 죄인 한 명을 살려줄 건데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예수였어요. 이 사람을 살려줄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소문이 난 죄수였어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할 만한
소문난 죄수였는데 이름이 죄수였죠. 그래서 예수였죠. 그래서 바라바 예수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로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줄까요? 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분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라고 봤는데 아닌 거에 분노와 배신감에 휩쓸려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두엽 베드로가 손 털죠. 물 손 씻으면서 이거 나에게 죄 없다. 니들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사형 선고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데 30cm나 되는 이 대못의 양쪽 팔과 다리가 못에 박히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건 손바닥이죠. 사실 예수님이 박히신 건 손바닥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추정. 여기는 뼈가 얇아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발 두 개를 묶어서 못 박히심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만이 그냥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당시의 채찍은요 우리가 아는 그냥 채찍 정도가 아니라 어떠냐면 끝에 갈고리가 돼 있어서 채찍질을 탁 하면은 살이 붙었답니다. 이 채찍이. 그 다음에 이 채찍을 떼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 고통이 가장 세대요. 그렇게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심지어 이제 예수는 그거부터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들고 힘들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십자가를 못 박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9시간 정도까지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워낙 고되고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탈수죠. 막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칼과 창을 찔러서 심장과 그래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쏟아졌다라는 거 뭐냐면 그 장기를 찔렀다라는 거래요. 장기가 찔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 콰이어 타임에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가장 끝은 언제죠? 죽음이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다 하더라도요. 병원에 오래 계시면 힘들죠.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의식을 잃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막 수십 년 계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돌아가시면 막 가족들이 다 울잖아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힘든 와중에도 진짜 생명을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막 울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완전한 끝의 선언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끝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 다 흩어지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욕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 사라집니다. 왜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욕할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제자들은 더더욱 자기를 피해 살아요. 왜냐?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용기와 자신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라져버리죠. 이런 현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토요일은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까마귀만 까까 울고 허무하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내가 기다렸고 이때만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했던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됐구나. 끝났구나 라고 여기고 있을 때 주일날 비로소 반전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데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의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요.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없고 시신은 없고 어떤 것만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감맞아 있었던 그 붕대만 이렇게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켰을 때 이렇게 막 붕대를 자기가 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라 기어 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붕대는 그대로 놓여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서 그럼 우리가 막 인간으로서 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부활을 온전히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에 감싸있던 천원 드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항상 뭐냐면 그냥 십자가 보고 슬퍼 이런 태도만 갖지 마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어야 했다. 저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어야 됐다. 저 고통은 나의 죽음이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늘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념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예수님의 뭐가 나오고 해도 아무 감동도 어떤 기별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의도적으로 스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야 그리고 너무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십자가를 만져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셨지 그 십자가를 지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필리핀에 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체험을 해보는 경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건 나의 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이 가장 위대한 반전인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말되고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 쇠사슬로 다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뤄내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창조자, 주권자에게만 가능한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신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실 금요일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의 인간 예수로서의 삶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서 오신 삶을 예수님은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옛 삶의 죽음 없이는 여러분들의 새 삶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슬퍼했던 거, 죄에 또 넘어졌던 거, 마이너했던 거,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모든 과거의 죄의 삶을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끊임없이 연약하게 넘어지는 부분, 또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좌절 다 오늘로 마무리하시고 나는 이제 오늘로써 이 예배를 마침으로써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나는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라는 승리의 선언만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어제까지 또 죄를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린 다시 부활했다니까요.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새 몸을 입었다니까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 부활로서 우리는 눈을 감고 뜰 때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 힘을 얻었고 새 몸을 얻었다는 선언과 함께 다시 힘차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나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에 집착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절은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복귀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은 죽음과 죄를 정복한 승리의 선언식이자 선포식입니다. 나는 승리한 존재야.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승리했어. 난 이미 승리를 얻었어. 난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를 얻었어.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전투에서는 졌어도 난 전쟁엔 이미 이긴 자다. 짜잘한 전투에 죄의 전투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었다. 라는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대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자꾸 섞여 있다 보니까 패배의식이 너무 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난 안 돼. 난 실패했어. 난 또 절망했어. 난 또 쓰러질 거야. 난 또 넘어질 거야. 이게 너무 가득하다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를 얻었는데 승리한 사람이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하고 나도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삶과 내 신앙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뭐 교회 사람들 만나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왜? 그렇게 살아도 네. 그렇게 살아도 되기 때문에. 세상은 배터리 나가면 끝이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배터리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야, 저게 갑자기 왜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나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승리의 신앙으로,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 신앙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시작.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